시간에 잠시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찾는, 우리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고,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가장 좋은 그 선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둠의 터널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밝은 빛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 작은 신음,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러한 힘들고 연약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붙어들게 안으시고 하나님의 그 소망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들,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 의탁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령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모든 어둠의 그 빛을 주님 앗아가주시고 하나님의 밝은 빛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령들에게 주여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 주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련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모두를 힘겨워합니다. 정들이 누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의 공로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를 오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공로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를 오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를 오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작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결책을 모든 걸 제시할 수 있는 길이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완전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인생길 가운데 완전한 길로 실수하지 않으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주님, 완전하신 그 주님, 오늘도 우리를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그러한 연약한 자이지만 주님 따를 때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마지막 종착역은 완전한 그 선을 이룰 것을 소망합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완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또 완전하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해 계십니다. 믿으시지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말씀 앞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의 선포를 한 목소리로, 한 뜻으로 크게 한번 외치며 나가시겠습니다. 자,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A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M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E 하나님과 함께 끝내고 N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하나님과 함께 끝내는 이 점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저희 읽은 말씀 중에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서 이제 그 말씀이 주는 어떠한 그 내용을 따라서 그러므로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서 이제 들어가는 인문으로서 그러므로 그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에서 어떤 말씀을 하였는가? 자, 죄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인임에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의를 이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의를 충족시킬 만한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됨을 드러내주는 그런 법이됨을 여기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그 의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1장부터 11장까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앞에까지 그것을 요약하며 그러므로 라고 이제 그것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형제들아 라고 호칭을 합니다. 자,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보다 이방인 성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라고 호칭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참 감람나무에 비유했고 그리고 이방인을 돌 감람나무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된 이방인, 그렇다면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된 그 이방인도 구원을 얻었으므로 이제는 한 형제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의미에서 형제들아 라고 호칭을 하는 것입니다. 자, 형제들아, 자,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자, 하나님의 자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자비하심은 어떤 자비하심을 말씀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인들이 용서함을 받고 또한 그 죄로부터 말미암아서 또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를 다 이제 포함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마지막 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와 그 모든 자비의 풍성하심이 끝이 없다는 것을 그 11장의 그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높은 모든 그 지혜가 너무나도 깊음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또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저기서 산 제물이란 그 말이 두 개가 단어가 상충이 됩니다. 제물은 어떠합니까? 제물은 자신이 죽음으로써 말미암아서 다른 생명의 죄를 대속하는 그 일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제물이 살아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희생 제물로서 드려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 이상 죽은 제물이 드려질 필요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따라 행함으로써 말미암아 그분께 순종함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옛날에 나는 완전히 이제 죽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 부활할 때 내가 살았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것을 우리의 그 삶 자체를 제물로 드려야 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제물로 드려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좀 해줘라고 아니고 강력하게 그렇게 이렇게 선포하듯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산제물로 드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것은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 시대의 헬라인들은 굉장한 이원론에 사로잡혀서 몸과 영은 완전히 구별된다. 그래서 몸은 악한 것이고 영만 귀한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것들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그러면서 몸과 영이 너무나도 하나됨을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아마도 저 말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그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또한 그 몸에다가 하나님의 영인 그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으로 그 모든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라. 이제는 구약 시대의 그 제사, 제물을 잡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피를 쏟아 붓는 그 제사제도는 이제는 불필요하다. 왜냐? 십자가에서 단번에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단번에 그 희생 제사가 이제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그렇게 모든 것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 이상 이제는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구약 제도의 그 제사는 이제는 종결되었다. 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또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였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믿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몸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인도함을 받는 그 살아있는 삶 자체가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요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우리가 영적 예배를 그것은 능동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드릴 그것은 영적 예배인데 그것을 능동적으로 드릴 때에 이 2절은 원문에는 이게 1절과 2절 사이에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답니다. 드리라.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영적 예배를 그렇게 날마다 드릴 때에 우리는 수동적으로 그것을 본받지 않게 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고 마음이 새롭게 됨을 그 변화를 받게 되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의 나를 산제물로 드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삶으로써 그 영적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은 당연하게 내가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그 순종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고 또한 내 마음이 옛 어떤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새 자아를 가지고서 그 변화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 지금 우리의 이 세대, 이 시대적인 어떤 경향이나 세계관이나 또 가치관이나 이 어떤 풍조들을 따라가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노아의 때에 정말 노아는 산에다가 배를 짓고 거의 120년 동안 그 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그 주변의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그냥 그런 일상적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하는 그 일상적인 일, 그 삶에만
집착하여서 거기에만 눈을 받고 그것에 그 세대만 따라서 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징조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먹고 마시고 하는 나의 그 일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 120년 동안 정말 옳지도 않을 것 같은 그 비를 기다리면서 그 심판의 때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그 말씀만을 붙들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주변에서 어떤 미친 노인네다 라는 어떤 그 비웃음과 질타와 질책과 그 모든 비아냥거리면은 다 받아내면서 다 감수하면서 본인이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에서 먹고 마시는 그 일에 눈을 이렇게 들이지 않고 눈을 모든 것을 함몰시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뭐 어떤 것을 역행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일에만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일상에만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위하여서 행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보았던 에스더도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이때에 그 왕으로 준비된 그 이유는 본인도 물론 구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준비되었음을 알지 못하겠냐, 이 때임을 네가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모르드게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그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나를 이때에 여기에 세워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사명이고 소명인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2절에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날마다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예배드림이요. 그러니까 예배드림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 또한 소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의 드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 또한 너무나도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변화를 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지만이 마음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셨을진데 그렇다면 그 분별력으로서 교회 안에 지체의 그 다양성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이 어떤 공동체가 있으면 여기에 똑같은 어떤 것들을 부어주시지 않지 않습니까? 각 사람에게 각자의 다른 그 은혜로 그 분량대로 주실 것인데 그것을 각자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닌데 나와 다르다고 틀렸다고 지적하고 그걸 것이 아니라 그 다양성을 품어 안고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면 그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양성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내게 주신 것 그 이상의 것 그 경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넘나들지 말고 내게 주신 그 분깃을 가지고서 교만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버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 선을 분명히 지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예배를 드리고 할 때에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주시는 그 분별력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처신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몸의 모든 지체를 가졌으니 우리의 이 공동체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한 몸에도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입이 되려고 하고 모두가 눈이 되려고 하며 그것은 몸이 이상한 몸이 기형적인 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지체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 기능의 다양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준 것은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됨으로써 교회를 바르게 세우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체의 다양성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지체의 다양성을 또한 한 말씀으로 또 압축하면 뒤에 16절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고 높은 데 높아지려고도 하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 처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알면 상대방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것들을 지적할 때도 사랑이 아니면 그것을 하지 말고 조용히 입 다물고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현명하고 지혜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각 기능을 가진 교회에 무엇을 주셨느냐? 성령께서 또한 영적인 은사들을 주십니다. 자, 우리 이 은사들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 모두가 한 가지씩의 은사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내가 하기 좋아하고 내가 하면 즐겁고 재미있는 그리고 뭔가를 했을 때 성과가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서 지체들을 섬기고 또한 교회를 섬길 때 이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예언은 미리 맡을 예의 말씀은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맡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앞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구제하는 자는 또한 성실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구제를 하면서 뭔가 내가 대가가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바라고 하는 구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수함으로 옳은 소리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 그냥 내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일어나서 하는 그 구제함,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 열정을 가지고서 다스리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왜냐 우리가 정말 긍휼을 받지 못할 자가 받았으니 정말 우리가 받은 그것이 너무나도 기쁨으로 말미암아 즐겁게 또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7가지의 그 은사를 말씀하셨는데 이 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것임을 또한 이 이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7절, 21절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라고 말씀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친히 원수를 또한 갚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가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싶고 그리고 또 그것을 또 때리면 자꾸만 그것은 연결해서 꼬리를 물고 그것은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다 보면 그래서 그 원수를
내가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통치권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거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예, 이 말씀은 조금 해석이 필요한데 그 원수를 먹이고 마시움으로 말미암아서 원수의 마음속에 수치심과 양심의 개척을 스스로 불러일으킴으로 말미암아서 그 회개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압박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회개하는 것은 그것은 그 한 번에 회개지 그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베풀어서 회개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깊이 반성하게 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숯불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숯불에다가 고기를 구우시며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을 물으시면서 그 숯불 그것을 보시면서 스스로 내가 주님을 부인했는데 주님은 나를 이 녀석 하면서 이제 그걸 물에 빠뜨리지도 않고 네가 나를 배신해 감히 이러지 않고 오셔서 이제 그 밥을 이렇게 조반을 차려주시며 숯불에다 고기를 직접 구워주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게 생각이 안 났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래서 스스로 그 수치심과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며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서 베드로가 끝내는 순교의 자리까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으로 회개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깊이 반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내 손으로 이렇게 갚으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더욱더 원수에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리함으로써 그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은 것처럼 수치와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한 순간순간마다 정말 악으로 갚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어떤 것들이 막 분노가 일어나서 내 의를 가지고서 이렇게 해주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해버리면 내가 악에게 조종을 당한 것입니다. 악에게 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말씀을 우리의 가슴 깊이 가슴 팍에 그렇게 새기고 저 언약의 말씀을 악에 지지 말자 선으로 악을 이기자 이렇게 우리가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인한 우리의 용서와 우리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들은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려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기 부인 내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세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습니다 하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세례의 의미지 않습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또 살아나려고 하죠. 하지만 그때마다 나를 죽이고 아니야 넌 죽었어. 예수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정말 영적 예배로서 살아있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물의 역할을 하며 그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고 또한 그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의 삶이 영적 예배의 삶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이렇게 세대를 본받지 않고 또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며 또한 우리의 삶이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영적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하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자비하심을 입은 자들이고 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자비함을 받은 자로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삶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그렇게 영적으로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자들 되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그 인도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십자가로서 깨뜨려 벗으며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날마다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를 받으며 우리의 생각조차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자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각자 주신 또 은혜대로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 그 교만한 생각을 벗어버리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지체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각양의 언사대로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그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사를 가지고서 지탱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한 몸으로서 그 지체중에 또한 여러 것을 주셨으니 가장의 것을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가 품게 하시고 또한 더 내가 낮아지게 하시며 높은 내 마음을 두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서 아버지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소리나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울리는 꽹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사랑으로서 이 모든 것을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온전히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혈기가 아버지 하나님 불러오는 그 모든 나쁜 것들을 끊게 하시고 온전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또한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의 모든 삶 전체의 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각양의 은사들을 받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이
연사들을 교회를 세우는 데에 또한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를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수련회를 위하여서 또한 그곳에서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쉼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안전한 가운데 오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련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들에게 정말 그곳에 가서 누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여유를 가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는 한 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참 안식을 누리는 그런 복된 장소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어떤 은혜를 나눌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순서를 인정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연합되어지고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에게 있는 공동체들이 그곳에서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운전을 하고 오고 갈 텐데 아버지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그 운전대를 아버지께서 직접 친히 잡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셔서 한 번의 안전사고도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박 3일의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통치함 속에서 주님의 그 평강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성과 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신 그 모든 악양의 은사들을 가지고서 또한 그곳에서도 섬기며 교회를 더욱더 세워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너희가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받은 것을 가지고서 너의 몸을 영적 산재물로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체 안에 각양의 은사들을 주셨으니 그 은사를 가지고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데에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서로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의 모든 일정 처음부터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오고 가는 그 모든 길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셔서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온전한 쉼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온전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대면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